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숨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하게 하되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반역하기 위해 모인 시드기야 왕과 에돔,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메고 가서 그들에게 줄과 멍에를 주면서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등장하는데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12절의 말씀은 11절까지의 표현보다 더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절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안에 가져가라. 그리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리고 살아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명령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27장 8절에 분명하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게는 분명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민족들을 벌한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 또한 하지 않습니다.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순종할 뿐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짓 예언이 있었는데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거짓 예언자들은 단순히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언 또한 하였는데 그것은 빼앗겼던 성전 기구가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이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야긴 왕의 통치 시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물들을 부시고 가져갔다라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2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이 왜 이 예언에 귀 기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릇들, 기구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앙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신명기 26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이곳이다 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고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기구들 역시나 최선의 재료들로 만들었고 의미 없이 갖다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갖다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이 성전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고 싶어 했어요. 기구들을 다시 가져와서 채워놓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그것뿐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 한켠에는 다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분명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과 성전의 각 기구들은요,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아닌 성전과 기구들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원했다면 그들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18절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기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벨론으로 기구들이 옮겨간 것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라 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면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오는 것을 무척이나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사무엘상 4장에 언약궤가 앞에 있으면 무조건 다 승리할 줄 알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다라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전을 믿는 거예요. 언약궤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우상을 철저하게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일지라도, 그것이 성전의 기구들일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분리시키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바벨론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그 기구들을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돌보시며 나중에 끝끝내에는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하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사신앙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전이 유사 성전이고 말씀이 없는 신앙이 바로 유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물이 무슨 교회고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어떻게 신앙인의 삶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없고 성전과 기구들을 붙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영광에 사로잡혀 들풀에 깃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또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사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영광이 찾아오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들풀에 깃든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잊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외면한 채 솔로몬의 영광만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나 이들이 외면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외면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유사신앙에서 벗어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여기는 유사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오늘 016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다락방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016 다락방과 모든 다락방,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